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항상 마지막 날이 오지만 또 10월의 한 달이 어느새 금세 또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10월의 마지막 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간절한 기도와 또 소원과 또 기대감 속에서 또 11월을 또 맞이하시고, 또 내일 11월 또 첫날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교회는 12월이라기보다는 좀 11월에 모든 어떠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목회적인 목사님의 목양도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나와서 내가 또 어느 자리에서 봉사를 할지, 또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돌아보면서 그런 많은 부분들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함께 내일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많이들 또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3장은 내용은 이제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잘하고 거의 60년 가까이 사역을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는, 엘리사가 죽음에 이르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가정의 마지막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요아스의 아들, 그러니까 예후의 손자입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여호야 손자 요아스가 왕입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어제 보았지만은 유다 왕 요아스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왜 요아스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좀 약간의 존경의 의미,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같은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그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중의 왕이다라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로보암의 오래 범죄했던 우상 숭배의 길을 계속해서 쫓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요아스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완전히 악으로 똘똘 뭉친 아왕 같은 모습의 어떤 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할아버지 예후부터 또 자기 아버지 요아스, 또 자신도 보면 그 안에서 묻어나는 게 있어요.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앙들이 묻어나는 게 있습니다. 힘들고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또 응답해 주심으로 또 이렇게 약간의 어떤 평안함을 또 주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있는 거죠.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은 찾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런 요아스와 엘리사 사이에 이루어진 일을 특별하게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병들었어요. 아무리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러한 엘리사일지라도 사람이죠. 사람이다 보니까 병들었어요. 또 병들고 나중에는 그 병 때문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다른 사람을 살렸지만 자기 자신을 살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병들어 있다라고 14절에 말하는데, 한 60년 동안에 이렇게 엘리사가 오랫동안 찬란한 어떠한 빛을 이스라엘에게 비추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선지자죠. 오늘날 말하는 어떤 신학생들, 이런 어떤 생도들에게 굉장한 은혜를 끼치면서 그들에게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도록 하는 정말 영적인 스승이었죠. 영적인 스승. 그뿐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하는 요아스 왕조차도 엘리야의 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를 향한 존경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정도로 엘리사의 사역이 또한 탁월했던 것이죠. 그 엘리사가 하나님과 붙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붙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요아스 왕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아스 왕은 그에게 병문안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요아스도 알았어요. 자신의 어떠한 힘과 나라의 어떠한 것이 사람이나 군병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분명히 어느 순간 있지만 영적인 것에 있어서 이 엘리사가 자신의 아버지, 마치 이 나라의 아버지와 같다라는 것과, 그리고 어떤 마병 같다, 힘이었다, 능력이었다, 이것을 분명히 영적으로는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지한다, 신뢰한다. 그래서 그의 말을 순종해서 끝까지 간다. 뭐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인 이해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수없이 불신자들이 들은 것처럼 그 정도는 알고 있고, 또 한쪽 마음에도 야, 정말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사실이었다 라는 것을 또 듣고 보았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애도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비인 엘리사의 이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그가 간절한 애도와 함께, 그리고 그가 간절히 바라는 어떠한 축복을 엘리사에게 구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당신 이제 죽는데 뭔가를 줄 게 없습니까? 당신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흔히 말하는 아버지여 나에게 어떤 유산, 유언이라도 뭔가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마음 안에서 또한 병문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스라엘의 압제 그 시대에 계속해서 아람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자신의 아버지와의 싸움에서도 아람 왕과 싸움이 있었는데, 또 그 자식 때에도 계속해서 아람 왕과 함께 계속해서 지금 싸움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인 요아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적인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라는 게 이게 대등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늘 아람 왕에게 졌어요. 여호와스 아버지 때도 싸움을 했는데 져버렸어요.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땅들과 성읍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거의 뭐 또 자신의 아들들이 싸운다 하더라도 아람 왕에게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약함이 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 지금 엘리사가 죽음을 임박하고 앞둔 상태에서 승리의 분명한 확신을 왕에게 주는 것입니다. 왕을 격려하면서 아람 사람과 용감하게 싸우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보여주는 증표가 있습니다. 왕에게 뭐냐면 활과 화살들입니다. 그것이 15절이죠. 우리 15절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라고 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고, 그리고 왕에게 다음 같은 지시를 함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지시를 하냐면 아람을 향해서 화살을 쏘십시오 라고 하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활을 당기게 하죠. 그리고 화살을 쏘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성도분한테 하면 안 되고 일단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쏘라고 할 때 그가 쏘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가 이 요아스의 당겼던 이 화살의 손을 얹습니다. 이렇게 같이, 마치 어린아이가 화살을 쏘지 못하는 것처럼, 힘이 없어서 정확하게 표적을 향해서 맞추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그리고 적에게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아이가 장난감을 들고 큰 화살을 들고 이렇게 쏘려고 하는 어설픈 행동의 모습에 있는 것처럼 엘리사가 똑같이 그 손을 잡고 당기게 합니다. 그리고 동쪽 문을 향해라. 아람이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 문을 여십시오 하고, 그리고 화살을 쏘십시오 하고 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승리를 향한 구원의 화살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강한 손이, 구원의 손을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또 용감하게 질 것 같지만 용감하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고 승리를 아람에게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징표로 구원의 화살을 그렇게 주고 화살을 쏘게 한 것입니다. 그 뒤에도 내용에는 그 화살을 가지고 이제 땅을 이제 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을 치소서,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은 땅을 몇 번 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몇 번 오느냐 이건데, 어떤 뜻을 말하지는 않아요. 말하면 계속 치겠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땅을 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때 요아스 왕이 3번만 치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요. 엘리사가 왜 3번만 치냐고. 우리도 3-3번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도 3-3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3-3번 하지 말고
한 7번 정도 치지 왜 3번만 쳐가지고 3번밖에 못 이길 거라고. 만약에 7번 정도만 쳤어도 완벽하게 아람을 확실하게 굴복시킬 수 있었을 터인데 왜 3번만, 안타까워하지만은 그래도 3번만 치는 것으로 3번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 그리고 실제로 그 죽음이 23장에 보면 나중에 아람 왕을 3번 이기게 되고 요아스가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성읍과 땅을 이렇게 다시 되찾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화살을 쏘았다, 2번을 3번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그가 쏘는 화살에 어린아이 같이 나왔을 때 그 손을 잡고 함께 쏘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매를 던질 때 그가 던진 것 같지만은 그 물매 손에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한 것처럼 엘리사도 너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너의 힘으로 화살을 정확하게 쏘아서 이렇게 맞추려고 표적하려고 이기려고 화살을 쏜다 하더라도 너희의 실력과 너희의 능력은 빗나가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제주어 여러분. 제가 뭡니까? 가력을 향해서 맞춰서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쏘지만 그 가력이 항상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대신 뭐 하죠? 요아스와 같이 다 이렇게 막 악한 왕이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 마지막 날 엘리사의 죽음을 앞두고 나와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는 마치 자식 같은 고아화된 것처럼 더 이상 나는 힘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이 대적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뭐 누구 하나 의지할 거 없는 것처럼 고아 같은 어린아이 심령으로 나오는 심령에게는 뭐 하죠?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함께 손을 얹어서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의 화살, 구원의 증표, 승리를 그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 나오는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아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아버지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구원의 화살을 준 것처럼 그에게도 구원의 화살을 주시는 것이죠.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화살을 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로 믿는 우리에게, 어쩌면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얼마나 구원의 화살을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어릴 적뿐만 아니라 그 어릴 적은 지금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어른입니까? 없습니다. 세월을 따라, 시간을 따라 어른이와 어른을 나눌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다 어린아이예요. 우리도 오늘도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 구원의 승리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지 오늘도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에게, 약한 왕에게도 이 구원의 화살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증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위대한 화살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의 화살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죠. 이미 우리가 그동안에 받았던 수많은 말씀 속에 있죠. 여러분, 오늘 날주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오늘의 날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가며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주시는 것을 주셨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릴 적부터, 아니 지금부터 성경을 상고하고 배우고 확신한다면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한 하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3번 쳐서 승리하는 하살이 아니라 영원토록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구원의 하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어느 곳에 가든가 여러분과 함께해요. 하나님, 저와 같이 가시겠어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와 오늘도 같이 가시겠어요? 오늘도 저기에 같이 가시겠어요? 예수님 저기에 같이 가시겠어요? 라고 여러분이 묻는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요? 네가 가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 새벽 날개치며 저 네가 음부에 음침한 곳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같이 가겠다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어디서 발견하죠?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했던 우리의 심령, 은혜 받았던 그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의 하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굳건한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원의 지혜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를 이 빈 무덤의 지혜를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여러분의 구원의 하살, 승리의 하살로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동쪽으로 문을 열고 아람을 향하여 동쪽으로 쏘소서라고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했는데 동쪽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방으로 다 쏘셔도 돼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있어도 됩니다. 동서남북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어느 곳에든 우리의 구원의 하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은 날마다 승리가 될 것이고 즉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즉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를 부르는 그 사람에게 즉시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려라, 좀 더 기다려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물론 기다리는 어떤 일들은 기도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즉시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크기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 높이와 깊이를, 넓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성경책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의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 필사를 적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필사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의 풍성함의 영광, 그 영광을 맛본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맛본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하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또 하나의 충분한 증거이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돌아가고 성경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에도 아무 힘이 없는 내 말을 내뱉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내뱉지 않고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되고 현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하살이신 예수님을 믿는 바 더 굳게 붙잡기 위해서 그 구원의 하실이 확실하게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하살입니다, 승리의 하살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하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인생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믿음으로 양육하고 커가도록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16절 17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죠. 그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먹으십시오. 기록된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떡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걸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혼자라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은 덜 겁내할 것이고, 조금은 덜 두려워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붙잡으며 날마다 영원토록 이 세상 가운데서 원수 마귀와 죄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나의 힘에 있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만들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잘한 일이라고 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승리가 있는 그 천국에 가는 날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동행할 수 있는 복된 구원의 하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승리의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